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상에서는 1, 2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1,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로마서의 이제 반절이 지났습니다. 반절이 지나고 이제 9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9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근심과 고통이 그냥 내가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이야기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9장을 열고 있어요.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요? 오늘 9장을 보게 되면 그의 고통과 근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형제들, 친척들로 인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치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9장의 서두입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내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길 원할까요? 네, 끊어지길 원할까요? 우리가 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과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3절처럼 표현을 하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어법이라는 걸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딸한테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맞는다. 이 말이 제가 제 딸을 지금 이 순간 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진짜 계속 그러면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가 강조되는 것이잖아요. 때리는 것에 강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가 강조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도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가 이 동족을 향한, 나의 동역자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절의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 저주를
한글 성경에서 저주라고 한 게 맞기도 하지만 사실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 의미를 다 살리지 못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나눔지에 보게 되면 제가 저주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기록을 해놨는데,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나데마의 의미가 굉장히 독특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넘겨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저주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것, 하나님의 노하심에 넘겨진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부귀 영화 누리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즐기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기를 원하시기에 오셨어요.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 이건 저주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신 스스로 한계를 지우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 몸뚱이만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매달리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주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또 생각을 해볼까요? 십자가는 오늘에서야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저주를 짊어지는 행동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저주를 몸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린 양과 같이 드림이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이 생겨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 부가 보장되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 이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보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내 자신이 저주와 같은 수고를 지나서 마땅히 드림이 되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수고를 자처하냐면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자유를 입을 수 있도록,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저주와 같다고 여겨지는 그 아픔과 고통의 길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이 복음과 내가 전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마땅히 이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누린 적이 있고요. 또한 언약들과 율법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오해하고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멀어져 있는 이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내 한 몸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 동역자들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그게 3절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을 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 개인의 영성 수양, 아니면 개인의 인격 변화? 예, 물론 그것도 사도 바울이 받긴 했고 포커스를 맞췄긴 했지만 더 개인의 차원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였냐면, 내 동족이 살 수 있도록, 내 동역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태도죠. 왜 놀라운 태도냐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곳에는 꼭 누가 회방을 놨냐면 유대인들이 회방을 놨습니다. 네가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해? 네가 율법을 저버리고 유대교를 저버리고 네가 배신을 했어?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족족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였냐면, 내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 국민들과 이 유대교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언제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냐면 개인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힘을 다하는 것,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날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지,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막힌 것이 없는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개인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향력은요, 개인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영향력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바울도요, 이방인들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또한 지금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믿음의 선배들, 자기 자신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나아짐을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내 교회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근심했고 몸을 던졌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큰 계명에 대해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큰 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이웃, 내 동역자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 여러분은 자신의 몸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안 하죠. 내 몸에 좋은 것, 내 몸에 편한 것,
우리들이 다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내 자신의 편의, 내 자신의 성장,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은 동역자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내 몸과 같은.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합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그 아파하고 근심하는 제목 중에 혹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있는지요? 한번 우리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거센 풍토와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한 개인주의와 철저한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는 뭐냐?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나 자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나에게 어떤 편함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뭘 보장해 줄 수 있을까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공동체는 나에게 뭘 보장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재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기업과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교회가 나한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음표를 던지기 이전에 나는 지금 이 교회에 뭘 하고 있냐? 나는 지금 이 공동체에 뭘 하고 있냐? 지금 내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를 먼저 묻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 그런 흔적을 남길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시스템을 갖췄냐, 얼마나 화려한 음향 시스템이 있냐, 얼마나 아름다운 미디어가 있냐, 그런 것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질문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공동체를 진짜 몸으로 여기고 있냐?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공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지금 내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궁금증을 갖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다 나눠져 있고 찢어져 있는데요. 에바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놨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공동체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더. 여러분,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마십시오. 내 지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앞뒤 좌우 보시게 되면 마땅히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못 느꼈나요?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합니까? 다 알았던 자들입니까? 다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여기고 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바울이 내 동족과 내 결애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몸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내 이 인생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영상을 제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굉장히 고전에 속하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씨가 마를 뻔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치 당원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인물이 그 상황 속에서 1,1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인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영상은 그 중에 이제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살펴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꺼주시고 틀어주십시오. It's Hebrew from the Talmud tha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불 켜주십시오. 쉰들러에게는 마지막까지 고통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를 팔았다면, 자신이 갖고 있던 배지를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죠. 내가 돈을 너무나도 많이 허비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 돈을 허비했을까? 여러분이 공동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의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되기를 원하시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 동역자들을 살리는 길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끈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아바다 청년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인 동역자를 위한 고통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